안녕하세요.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담비 같은 방송 가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전해주는 희망의 메시지.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거룩함이 희망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진리가 아니지요.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한 것, 그것이 진짜 진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진정한 특징이 나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 예수님께서 진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단순히 정보나 지식의 차원이 아닙니다. 진리는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의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영상을 통해 감동적인 스토리를 접하게 되어 잠시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잠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1989년 살인죄로 구속되었고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1990년 8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1990년 9월 서울에서 광주교도소로 이송을 갔다. 광주교도소로 이송을 갔을 때 그해 11월에 김가일 목사님하고 오세욱 그 당시에 장지원장으로 계시는 판사님이 이제 오셔서 자매 결연을 저하고 맡게 됩니다. 장기수의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도소 측에서 자매 결연을 맺어주었다. 그때 이제 오늘의 신앙,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1, 2권 그걸 공부를 하면서 이제 남선교회에서 저를 이제 주기적으로 매주 찾아와 주셨어요.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한 분에게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통하여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게 되고 성경이 전하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1989년 사형 선고를 받은 후 가명과 가석방 출소 그리고 사면을 받기까지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당시에 그 성동구치소의 소장님이 제가 마지막 출소하던 교도소에 또 소장님으로 계셨던 분이라 그분에게 이제 찾아가서 인사를 했지요. 그냥 출소하였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저를 격려해 주면서 열심히 살아봐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와라. 그랬는데 며칠 후에 연락이 오기를 좀 수용자들을 위해서 좀 강의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수용자들을 위한 강의를 시작했고 그 인연으로 교정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의 영역을 넓혀갔다. 그때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이 저를 승인을 해줬어요. 이처럼 법무부 장관이 승인한 교정위원이 되고 사회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미국을 방문하게 되고 거기서
화장실 청소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는 것을 보고 한국에 돌아와 청소업체를 시작하게 됩니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요. 이 출소하신 분들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도소에서 출소하신 네 분과 함께 사회적 기업 오네시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200명이 넘는 사람이 함께 일하는 튼튼한 회사가 되어 출소하신 분들에게 일자리와 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던 것이 있는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 들어가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면회도 다니고 하지만 두 번, 세 번 이렇게 들랑달랑 하다 보면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외면을 당하고 사회로부터 거의 다 외면을 당하다 보니까 그들이 나와서 갈 곳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범죄만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 밑에 와서 있으면 저희 회사는 월급을 본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가족한테 보내줍니다. 처음부터 그런 조건으로 제가 받아서 그래서 이제 지금 가족하고 먼저 회복시켜주는데 가족하고의 다시 예전 화목한 과정으로 돌아갔다는 게 가장 큰 보람이고 그들이 범죄를 하지 않아서 우리 회사는 재범률이 0%예요. 단 한 명도 다시 들어간 사람이 없으니까. 월급을 가족에게 보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더욱이 재범률이 0%라는 말, 저는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던 죄수였던데 이제는 수많은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고 수많은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닌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사면을 받아서 교도소에서 나오는 것 좋지요. 그런데 만약 나와서 또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면, 그래서 다시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 그리고 그 굴레가 계속 이어진다면 여러분 너무 절망적이지 않나요? 일생 동안 죄에 얽매여 살아가야 한다면 여러분 이보다 불행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진리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값을 치르고 용서받아 감옥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아름다운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말 좋은 소식, 영원한 복음의 소식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번째 천사가 전하는 소식이 바로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소식은 계시록 14장 9절로 12절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 다루지는 못하고요. 오늘은 계시록 14장 12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장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이제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가? 거룩하게 하는 진리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여기 그 대답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성도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함께 간직하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율법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 분리되지 않게 함께 간직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들이고 이들에게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진리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약속입니다. 한 영감적인 설교자는 예수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예수 믿음이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충분하고도 완전하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율법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나를 예수님께 맡기게 합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신뢰란 나를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맡긴다는 말의 핵심은 내 의지를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로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대 자신을 나에게 바쳐라. 그 의지를 내게 달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것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그러니까 의지지요. 사단의 통제에서 빼앗아 내가 소유하겠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지금 사단의 통제하에 빼앗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이미 사로잡힌 의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사단에게서 빼앗아 소유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나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대 안에서 의지를 맡긴 그대 안에서 역사할 수 있다. 빨강색으로 된 부분을 우리가 하면 파랑색으로 된 부분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에 잡혀 살아온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는 새로운 의지,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에 있을 때 가끔 아이들 자전거 밀어주던 곳이 있습니다. 약간의 경사가 있어서 올라가는 길도 있었고요. 또 내려가는 길도 있었습니다. 이 경사진 길을 올라갈 때 둘째 아이가 제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잠깐 영상 보시겠습니다. 아빠
뭐라고 했나요? 아빠, 밀어줘요. 예, 자기 힘으로 못 올라가니 밀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탈만한 곳, 이 적당한 내리막길이 나오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했지요? 아빠, 놔요. 자기가 할 수 있으니 아빠 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우리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예수 믿음,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그리고 나를 그분에게 완전히 맡긴다는 것을 아직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괜찮게 사는 것 같으면 자아가 슬며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를 그분께 맡기지 못하고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14장 12절이 말하는 예수 믿음이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예수님을 진정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순간마다 나를 부정하고 나를 그분께 완전히 드리는 절대적인 의존과 맡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발휘된다면, 이런 믿음을 키워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완전히 조화되는 아름다운 삶, 진정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번째 천사가 전하는 아름다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받으시고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